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이어서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놀라운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그래왔어요. 그러나 동시에 많은 반발을 샀고 오해도 커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인간적 관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참된 가족의 기준을 새롭게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참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는, 이웃 관계 안에서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때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던 거예요. 가족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느라고 쉴 틈이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얘기했죠?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며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겠죠. 사랑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하지 말아라, 너 그거에서 무슨 영화를 보려고 하느냐, 너 너무 미쳐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사랑해서 가족들은 그것을 말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오해였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데 어둡고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이 장면을 두고 율법적 사고에 묶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조차 의심하거나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 율법적 사고로는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 역시 종교개혁을 하며 그의 측근들이나 그의 가족들이 루터를 말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것과 똑같이 그를 미쳤다고 했죠. 보름스 회의에 참석하는 루터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신앙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왜 이렇게까지 교회에 헌신하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비현실적이고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할 때도 있고요. 가까운 친구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도 다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오해를 받으셨고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낙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기서 주님은 혈연보다 더 깊은 영적 유대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것이죠. 참된 가족은 그 기준이 육체의 어떠함, 피를 섞고 태어났는가 이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만이 진정한 가족이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는 피로서가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도의 교제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복음으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성분들을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며 그 실제로 이름대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홀로 믿음을 지키는 개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교회를 떠나 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단순한 기관이나 조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단순히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가족의 기준을 혈연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족이나 이웃의 오해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서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외로움처럼 보이는 이 길은 사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교회 안에서 걷는 신앙의 길입니다. 쓸쓸해 보이고 때로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 땅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서로 형제 자매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가족,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친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미쳤다 하였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형제를 주셨으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여정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